오늘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부터 57절까지인데 우리 41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14장 33절에서부터 41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구약 168면에 있습니다. 42절까지네요. 42절까지 봅니다. 자,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 가서 말라에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했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또 풍성하며 또 한 주간 삶도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에 생긴 나병색점입니다. 집에 생긴 나병색점. 자,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에게는 그 의식주, 옷 입는 것, 먹는 것, 또 집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입고 또 어디에 어떤 환경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건강 또 그리고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삶의 그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과 또 직결되는 의식주 문제에 다 관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간섭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간섭하고 이런 게 아니고 관여죠. 우리가 올바른 건강한 우리 삶들을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시간 때 우리가 살펴봤던 13장 47절에서부터 59절에는 그 옷이라든가 가죽 그러니까 의자죠, 그죠? 옷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또 다른 그 주죠, 건물에 그런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시내산 광야에 지금 머물고 있죠. 나그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천막, 이동식, 그죠? 이동식 그런 어떤 천막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 천막은 보통 이제 가죽으로 이제 지었겠죠. 물론 천으로도 지었겠지만은 가죽으로 된 제품들로 이렇게 집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규정은 앞으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주신 후에 이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정착을 한 다음에 흙과 이제 돌로 이제 건축한 그 집에 거주하게 될 텐데 거기에 이제 발생하는 곰팡이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걸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제 그 거주한 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거주한 집에 벽에 곰팡이가 발견되면은 해야 될 일이 가장 먼저 제사장을 불러 검사를 요청하는 거죠. 자, 34절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서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아멘. 자, 여기 보면은 1절에 34절째 초반에 보면 그렇게 됐죠. 내가 내게 주는이라. 주는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지속적인 그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 곧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그 약속,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겠다고 한 그 땅을 주겠다고 한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주는 이 말이 그렇게 하고, 또 하나에 보면은 발생하거든 있죠. 34절 끝자락에 보면은 그죠?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 말은 원래 뜻으로 풀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주거든입니다. 내가 주거든. 자,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을 때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뭐 좋은 일들도 있을 거고 또 좋지 않는 일들도 있을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색점이 이제 발생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원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색점조차도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농사 짓는 것,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은 제일 유혹받는 게 뭐냐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은 이제 눈에 보이는 신이거든요. 눈에 보이면은 이제 비를 내려야 되는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오고 안 오느냐에 따라서 농사가 흥하고 또 이렇게 망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게 돼. 이게 제일 큰 어떤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게 눈에 보이는 그 신을 이제 따라가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비 문제도 그렇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질병의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질병의 문제에서도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라. 물론 이제 약도 먹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약을 먹는과 동시에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이시고 치료를 해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주인에게 곰팡이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은 제사장은 그 집에 가가지고 곰팡이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색점 있는 돌, 나병이라든가 이런 색점 있는 돌을 빼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그 집을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곰팡이가 생긴 집을 보호하는 방법은 곰팡이가 있는 돌을 빼낸 돌과 또 집안 그 사방에 있는 긁은 흙을 함께 성 밖에 이제 부정한 곳에다가 이제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집안에 생긴 부정 곰팡이를 제거하지 않고 정결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있는 돌이라든가 흙들을 다 긁어내가지고 빼내가지고 다른 곳에 버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부정한 곰팡이가 생기듯이 우리 가정에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부정한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이게 원리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고 삶으로 본을 보여줘야 되고,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들, 이 명령을 집안에서 깨뜨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속한 가정은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거죠. 남편이 다른 딴짓을 한다. 아내가 또 딴짓을 한다. 또 자녀들이 또 딴짓을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올바로 설 수가 없는 거.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색점이 있는 거거나 곰팡이가 있는 그런 영적인 집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미움들, 또 불순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색점이고 나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집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돼야 될 중요한 터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경험하는 상처,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상처를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처가 우리 자신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순종으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불순종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들을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복으로 내려주실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색점을 관찰하여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고 해당 부분이 벽보다 우묵하면 또 그 집을 7년간 폐쇄했다가 다시 가서 제사장을 살펴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당연하죠. 그것은 이제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생긴 악성 곰팡이 역시 전염성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염되지 않으면 살 수 있는데 이게 계속 퍼졌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돌에 색점이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것을 버리게 하고 집안 사방을 긁어내어 그 흙을 또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고 또 다른 새 흙으로 집 사방을 또 바르게 했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악성 곰팡이가 있으면은 아예 돌을 빼서 다른 돌로 바꾸라, 대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부정한 사람은 회복할 길이 있었지만 부정한 물건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건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버리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런 돌이라든가 흙들은 버리라라는 거죠. 무엇이죠? 물건이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돌을 바꾸고 벽을 긁어낸 후에도 또 색점이 거기서 이제 곰팡이가 또 곰팡이균이죠. 그래도 살아가지고 또 재발하고 또 퍼지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예 집을 헐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집 헐어버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45절입니다. 그는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자, 악성 그 곰팡이가 이렇게 몇 번이나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계속 퍼진다는 거죠. 그 곰팡이균이 아주 독해가지고 살아있어가지고, 자, 집까지 헐어야 되는 경우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유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죠. 그죠? 내 건 누구라도 함부로 뺏어가지 못하는 그 애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자기 집을 기쁘게 부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악성 곰팡이가 퍼졌다 할지라도 이것을 뭐 기쁘게 부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집은 누구에게나 커다란 다 재산이죠. 그죠? 다 소유하고 싶은. 지금 오늘날 시대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서울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이 집 한 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과 안락함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 집 건물 자체를 헐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과 또 역행을 하며 살 것을 자꾸 유혹을 또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이윤 창출을 위해서라면은 소비자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도, 뭐 소비자가 뭐 또 질병 걸리고 이것에 또 어떻게 중독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관여하지 않는 기업들이 그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아무 정화 과정 없이 바다로 흘려보내가지고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치명성을 입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과 덕을 끼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산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해서 돈벌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돈벌이 해서 해야 되냐?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과 덕을 끼칠 수 있도록 그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 활동과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 다른 사람에게 결코 해가 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 늘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주님이 자신을 희생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그런 입장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벽을 다 긁어낸 후에 가옥을 살펴서 이상한 색점이 더 이상 퍼지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가옥을 정하다라고 이렇게 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로 또 속죄 의식을 또 치르게 되는 가옥조차도, 그죠? 가옥도
일단 이런 색점들이 퍼지지 않았으면 또 이제 속죄 의식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거기 이제 48절에서부터 53절에 나오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새 두 마리를 이제 잡게 됩니다. 한 마리는 새를 잡아 이 한 마리 새를 또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는 거죠. 피를 내가지고 또 7번 그 집에 또 뿌리게 되죠. 뿌려서 정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한 마리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날아갈 수 있도록, 그죠? 이제 날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됐다라는 거죠, 그죠? 이 집도 이제 정결하게 됐다, 자유롭게 됐다, 누구든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다 대속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자꾸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자꾸 하려고 하면 교회에서 거룩하게만 보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 가정 안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또 가정 안에서 뭐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의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한 사람의 거룩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뜨릴 때에 가족 가운데 큰 상처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그 역할을 거룩하게 감당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경제 활동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섬김과 사랑으로 그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가정을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거룩함을 향하여 살아감으로 가정 천국을 거룩함으로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또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들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더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인 우리가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 천국이 우리 동광의 권속들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무엇보다도 이 새벽에 올라와서 간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래로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일 설교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는 능력을 달라고, 또 받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어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가족들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세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각자의 경건과 거룩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는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들 열어두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을 다하시고 아직도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못한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구원의 길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같이 우리 각자가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그 자리를 잘 지키며 경건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건한 아버지 하나님 또 시민으로, 이웃으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시민과 이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